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시작했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지난주에 오늘과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13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이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1장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면서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세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요. 하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 둘째는 속량 곧 하나님의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 그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속량 곧 하나님의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또는 너희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주 멀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바울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절에서 보면 굳이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연거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인이었다가 죄인의 자리에서 용서함을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힘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속량을 통해서 얻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속량이란 말이 뭐냐? 우리 한문으로 굉장히 어려운 표현으로 쓰여 있는데요. 속량은 신자의 구원을 설명할 때 꼭 필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를 아주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다른 표현으로 속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속전. 그건 또 뭐죠? 속량도 어려운데 속전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로마 시대의 그 노예 제도를 이해하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로마 시대 때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한 부자가 아주 화려한 마차를 타고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길 한쪽 편에서 마침 노예상이 노예들을 팔고 있는 거예요. 노예 시장이 쫙 열린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상품처럼 노예들을 진열해 놓고 그 노예 주인은 열심히 막 소리를 내서 이 노예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가 좋고 막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부자가 마차 위에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 서 있는 노예들이 왠지 좀 이상해 보여요. 가만히 보니까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
또 아이들이 몇 명 있고 같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가족 같아요. 한 가족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노예를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이 힘센 남자만 데려갈 거야. 남자를 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여자 예쁘니까 난 이 여자를 살 거야. 어떤 사람은 아이 한 명은 좋게. 이러면서 사람들이 한 명씩을 데려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 남자, 노예 중에 남자는 그 노예 주인에게 막 발을 붙잡고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막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엄마같이 보이는 그 여자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하염없이 울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쭉 보면서 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겠구나.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참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계획이 없었지만 그 노예 전부 다 아버지, 엄마, 아이들 모두 다 얼마요? 그 값을 지불하고 아이들을 그 사람 노예들을 집으로 데려가요. 우리가 진짜 헤어지지 않고 한 집으로 팔려가게 돼서 천만다행이다. 다들 너무 막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 집으로 이제 다 간 거죠. 근데 주인이 굉장히 친절해요. 목욕할 수 있는 물을 내주는 거예요. 목욕을 깨끗이 하라고. 목욕을 할 물을 내주고 또 갈아입을 옷을 주고 또 목욕을 하고 나왔더니 따끈한 스프 음식들을 쫙 준비해 놓고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을 잘 만났나 봐. 편안하게 잠 자라고 얘기해가지고 밤에 편안하게 자고 다음날 아침에 아침을 먹었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참 이 고마운 분이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주인이 종이 한 장을 딱 내놓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을 딱 내놓으면서 내가 여러분의 처지가 참 불쌍해 보여서 내가 돈을 주고 사긴 했지만 사실 나는 더 이상 노예가 필요하지 않아. 그대들을 위해서 내가 이 노예 해방 증서를 썼는데 이걸 가지고 다니면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이제부터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야. 자유롭게 마음껏 행복하게 살도록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노예 가족에게 있어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겠죠. 이건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가 어떤 형태였는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노예 가족들은 자기 자신의 아무런 공로가 없이 부자의 자비심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자기가 돈을 더 냈거나 한 게 아니에요. 이때 이 부자가 이 노예들을 풀어주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들였던 필요했던 돈을 속전이라고 말하죠. 속전을 주고 그들을 속량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예를 들은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계속 이 개념을 설명해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가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 아래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음을 말씀하는 거죠.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찾으셨나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노예로 팔렸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해방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적고 있고, 저는 지금 2군데만 찾았지만 더 많은 곳에서 성경은 계속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괄호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가로 닫고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속에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좋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구원해 줄게, 앞으로 나 교회 빠지지 않고 잘 다닌다면 구원해 줄게, 교회 이제 앞으로 안 빠지면 구원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교회 안에 직분을 맡아가지고 집사가 된다든지 장로가 된다든지 권사가 된다든지 이런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속량은 우리의 행실이 어떠냐를 묻지 않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구해 주신 거예요.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는 한 여인은 아주 부끄러운 짓을 하는 여자였어요. 그는 정말 사람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셨어요. 사람들이 모두 그를 비난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호해 주시면서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도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그 자리를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에게 죄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를 용서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서 본다면 그는 분명히 죄인이고 아주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모두들 다 그를 손가락질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손가락질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보호하셨고 그를 용서하셨고 그를 사랑하셨어요. 살인한 자, 어떠한 범죄한 자,
어떠한 죄를 졌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죄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끌어 안아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행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행실로 살아가는지 그걸 묻기 전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떤 생각을 하나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래, 맞아. 과거에 나는 죄의 노예로 살았었지. 내 삶은 비참한 삶이었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서 나는 살고 있었지. 그 자리에 힘겨워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내가 하나님께 잘한 거 하나도 없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을 내가 거역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나를 받아주셨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지. 그분이 나를 살려주신 거야. 다시 힘을 내자. 다시 일어서자. 내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속량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았는지를 떠올리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기와 같이 연약한 인간, 더러운 인간을 위해서 선하신 예수님께서 고귀한 생명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내가 만약에 끝까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난 지금 어떤 모습일까? 가끔 이런 생각하면 소름이 쫙 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탁 주저앉아 있을 때 그 생각하면서 저는 저를 한번 돌아보고 다시 힘을 얻고 내 노력이 아닌 주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세우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가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만 그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누가 옆에서 예수님의 얘기를 해주지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주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좀 잘 살기 위해서, 복 받고 싶어서, 내가 뭔가를 좀 잘 되고 싶어서 믿는데 내 일이 계속 꼬이고 안 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왜 날 안 도와주세요? 내 인간관계는 왜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소용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과거에 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어떤 가족이 등록을 하셨어요. 굉장히 이렇게 인자해 보이시는 아빠, 또 그 다음에 또 아주 굉장히 자상해 보이시는 그 엄마, 두 분, 그리고 아주 예쁜 누나 한 분이 왔어요. 저보다 한 살 위 누나였는데 되게 제가 좋아했던 누나였어요. 근데 제가 그 누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이해할 수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 남자분이 굉장히 겸손하신 분인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뭔가 참 지위가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갈 때마다 꼭 부탁하는 게 혹시 교회에 전도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교회 전도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눠줄 전도지가. 그 전도지를 이만큼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시면서 또 전도지 혹시 있습니까? 그 전도지를 이만큼 받아 또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매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으로 수근거렸어요. 도대체 저분은 어떤 사람일까? 저렇게 많은 전도지를 갖고 가서 정말 그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걸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하고 알게 된 거죠.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그 대기업에 아주 높은 직급을 가진 중직자였다고 해요. 그 기업을 위해서 평생 동안 그냥 자기 온 청춘을 바쳐서 그 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그 회사에서 쫓겨난 거예요. 정말 억울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해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이용당할 대로 이용당했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 다 투자했는데 자기를 그냥 내뱉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야속함에 대해서 분노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수치스러운 이런 마음들 때문에 절망하고 술과 수면제 이런 거 아니면 견딜 수 없어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부터 그렇게 마음이 평안히 찾아왔고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신비로운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 삶에 있어서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가 결심한 거예요. 야, 나와 같이 버려진 인생,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구나.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힘 나는 데까지,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분은 굉장히 몸이 약한 분이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몸이 약해서 오래 걷지도 못해요. 걷다가 조금 앉아서 쉬고 조금 걷다가 또 앉아서 쉬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전도지를 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후로 날마다 전도지를 들고 사람들을 찾아간다고 나중에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혹시 간첩인지 몰랐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그렇게 웃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 전도지를 받아다 어디다 갖다 버리는지 모르고 우리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뒤에서 막 얘기하고 뒷담화를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많이 후회를 했죠. 그렇구나. 그런 분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는 나에게 눈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저것을 보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구원의 은혜에 놀라고, 그분의 선하심에 놀라고, 나를 사랑하심에 놀라고, 내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심에 놀라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힘든 게 많이 있지요. 근데 거기에 매여서 살지 아니하고,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그리스도인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날마다 감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처음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느낀 건데,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엄마 아빠가 힘들잖아요. 애를 키우면서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고 아빠는 아빠대로 힘들단 말이에요. 막 힘들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힘든 것보다도 조금 더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큰.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인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기 전보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더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것들에 매여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매여 찌들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